저는 이 설교를 귀를 뚫으셨습니까? 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종들도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면 안식일이라 이 종들 다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 종들은 또 자유와 쉼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죠. 그래서 6년째 일하고 이 종들이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 종이 되었는데 7년째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 종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을 놓아줄 때는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어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6년 동안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서 이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종들은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 그런데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양떼와 또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주와 돈까지 챙겨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도 된다. 돈까지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종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눌러붙어서 살겠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종이 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을 당합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종에게 너는 자유야. 이제 가. 괜찮아. 고생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이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니,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종들에게 이상한 일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에게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대문에 대고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라. 귀를 뚫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종이다. 이 표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인을 위해서 남겠다고 했으면 이 주인은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종에게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려라. 귀를 뚫어서 상처를 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영원한 종이구나, 영원한 노예구나, 이 사람은 평생 종이구나 라고 표시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이 종은 자유를 포기했을까? 저 같으면 얼른 갔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이런 종에게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피어싱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 딸도 귀를 뚫었더라고요. 근데 예쁘게 뚫었지. 그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마구잡이로 사정없이 귀를 뚫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평생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왜 살아가게 되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나는 그냥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전 노예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순순히 내 귀를 내줘가지고 깃불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평생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똑같이 하라고. 남자는 괜찮아. 근데 여자에게 마구잡이로 사정없이 귀를 뚫어버려서 나는 노예입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들을 자원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면은 나는 이 집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귀를 뚫어라.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 종을 귀를 뚫어라, 그리고 영원히 종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으로 살려고 한 결심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인이 베풀어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평생 종살이 하면서 주인이 자신을 사랑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풀어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또 종을 놓아줄 때 이제 7년 동안 종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7년째 이제 자유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아내와 처자식이 종의 그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나 처자식이 7년이 채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처자식,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귀를 뚫어주세요,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얼른 갔겠죠. 이 종은 주인이 베풀어 준 평생의 은혜, 평생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평생 그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 등짝에다 아니면 팔에다 이렇게 문신을 새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이제부터는 주인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인의 말만 내가 듣겠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이라면 내가 어떤 말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에게 말한다면은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말에 내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말하면 나는 그 말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귀는 어떤 기관입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결정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의 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그가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종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 귀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는 부인이 그 상처를 보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누가 너희 아버지는 종이야, 너희 아버지는 평생 노예야 라고 말할 때 그 처자식이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마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링컨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그곳에 가보니까 딸과 아버지가 서로 부둥켜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놓아줄 수가 없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부녀가 노예였어요. 아버지는 동쪽으로 팔려가고 이 딸은 서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노예 주제에 저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였어요. 그때 링컨이 조용히 다가가서 주인에게 두 배의 값을 주고 그 부녀,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자유다.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링컨이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한켠의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까 그 노예 가족들이에요. 그 노예가 무릎을 꿇고 링컨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희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가세요. 그런데 이 노예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인의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노예가 되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귀에 구멍을 뚫은 노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인에 대한 은혜, 주인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뚫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귀를 뚫으면 뭐 마취하죠? 전 안 뚫어봐가지고. 남자도 요즘에 막 피어싱 하는데, 마취하고 뭐 약을 주어서 깨끗하게 뭐 표시도 안 나게 뚫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송곳으로 귀를 망치게 되고 뚫으니까 이건 뚫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피가 흘리고. 이들은 노예예요. 어떤 종에게 예쁘게 표시도 안 나게 뚫어주겠습니까? 귀걸이 할 것도 아닌데. 이건 노예요.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 영원한 종이야. 이런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양쪽 귀가 너덜너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이 종들은 매일 자신의 귀를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았겠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귀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했을까요? 그래, 내가 미친 놈이야. 미쳤지. 내가 왜 이 구멍을 뚫었을까?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자신의 귓불을 만지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서약한 것을 잊지 말아야지. 당신의 귀를 만지면서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귀를 만지면서 자신의 인생에 처량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인에 대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귀만 뚫은 것이 아닙니다. 귀만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온 몸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뺨을 내주시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못이 뚫리고 창이 뚫리고 채찍이 뚫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보니까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귓불을 뚫을 때 문설주에 피가 흘러내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자신의 온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온 몸을 내어 주고서 나를 사신,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모였어요. 휴가 안 가고 피서 안 가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에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새기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귀를 뚫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할렐루야.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듯이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다 말하고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귀를 뚫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는 누가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노예입니까? 남편의 종입니까? 자식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의 종입니까? 여러분, 종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종생활하면서 행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저것도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우리는 죄악의 종, 사단의 종, 귀신의 종, 마귀의 종, 쾌락의 종, 육신의 종, 세상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쾌락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의 종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종은 세 종류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켜도 안 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시켜야 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 주님의 종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종입니까? 시켜야 하는 종, 시켜도 하지 않는 종,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종입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함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앞에 PPT를 보니까 바닷가에 그냥 시퍼런 바닷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괜히 내가 교회에 왔나 보다. 억울함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를 뚫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귀를 뚫지 않은 자는, 오늘 예배당 오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잘못 만나가지고서 고독 호숫교회를 가게 되었을까? 괴롭다, 어렵다, 슬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종으로 자천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왜? 그 종에게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는 귀를 뚫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 마친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새긴 캠프요, 또 여름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된 표식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뚫은 귀의 흔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피하지도 도망가지 숨지도 않고 평생 귀뚫은 자로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죠. 어쩌면 어리석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은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밥도 사주시고 성경책도 사주시고 아낌없이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 말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짧게 대답할 수가 없죠. 저에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참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 이 영광스러운 목사,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뚫은 종은 평생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주인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스러움. 저는 대기업 근무 안 해봤지만 언젠가 대기업 한번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입구에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지문을 대든지 눌러서 밖에서 안에서 들어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명찰을 하나 했습니다. 명찰. 대기업 사원들은 명찰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야, 그래, 나 어디 회사 직원이야. 여러분, 깃들은 종된 표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종이 뭐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마실 거 걱정합니까? 야,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될까? 걱정합니까? 그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합니까? 종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 귀신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쾌락의 종, 그런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목자로, 우리 주의 어린이로, 주의 아이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가 귀를 뚫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잃지 않고 평생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